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 영혼에 임해야 되죠. 창세기 1장 27절처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우리 생명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 영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고 우리 영에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27장의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창세기 27장 앞부분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로채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을 보지 않고 이 내 생각 중심으로 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삭은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하시냐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이미 태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는 이 큰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심이 자기 생각이 앞섰는 거지요.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어찌했습니까? 둘이 서로 짜면서 속였죠. 두 사람은 인본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했지요. 자, 이 모두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었냐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귀하지만은 언약을 사모하지만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래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에 의해 된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큰 놈을 축복하면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이삭, 또는 뺐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두 사람, 다 이런 모두 다 착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이 내가 앞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집에는 없어도 될 큰 상처와 고통이 남겨져 버립니다. 그게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이 에서가 큰 분노를 가지게 되죠. 큰 분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매우 오래가는 문제와 갈등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형이 며칠 후면 이제 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라고 하면서 며칠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리브가의 말 속에는 그 말이 모두 나오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며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몇십 년 가는 이 가정의 문제로 이게 단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상처와 문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끔 역사하십니다. 이 가정에 생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말, 실수, 행동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삶에 시키기 어려운,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깊은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오래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깊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는 근거로 놔두면 안 되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그 통로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응답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하나님의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에 생긴 이 문제,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문제, 우리의 삶에도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보신 말씀, 이삭의 가정의 문제 속에 찾겨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삭의 가정의 문제 속에, 그 문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집니다. 이삭의 집에 큰 갈등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창세기 27장 41절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분노가 사무치는지 이런 심중의 말이 입으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이게 야곱의 에서의 생각입니다. 이걸 에서가 갖고 있고 그런 분노가 얼굴에도 표현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혼자 독백이었겠지만은 이게 말로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딱 듣고는요, 큰일이구나 싶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리브가는 지금 드라마처럼 듣는 전문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도 들었더니 요번에도 또 들었어, 다행히. 리브가가 듣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큰일이다 싶어서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형제간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야곱이 죽고 그러고 또 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피신시키되 어디로 피신시키냐? 내 친정집으로 피신시켜야겠다.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핑계를 어디서 찾았냐면 자녀의 결혼에서 찾습니다. 자, 그 결혼에 찾게 된 이유는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그동안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 어떤 말을 하냐? 창세기 27장 46절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 누구냐? 헷 사람이란 말은 큰아들 에서의 아내들, 곧 첫째 자부.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지금 리브가의 삶에는 약간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핑계를 자녀의 결혼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리브가의 심중에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이미 앞서서 결혼했는데 언약과 관계없이 결혼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조금 앞에 넘어가십시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롯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나오죠? 이미 첫째 아들의 아내들 이제 자부를 맞이했는데 이게 리브가의 마음에 늘 근심이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결혼을 먼저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랬고요, 그죠? 그 결혼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은요 단순히 네 부자 되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네 후손 속에서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씨의 약속이고 언약이 흘러가는 약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만들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근데 에서는 물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은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데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어가려는 야곱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이 사모합니다. 사모하는데 내 삶이 그거를 이루려는데 따라가도록 내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도 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은 이 부분을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서처럼 결혼하거나 에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 리브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가정 문제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그들 잘못으로 야기된 문제예요. 이들이 거짓말했고 속였고 그 자기 생각 중심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비록 그들을 잘못으로 야기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이 전문사에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구나라는 문제를 보게 하신 겁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있다면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 차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 야곱에게 응답해야 될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에서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보게 하신 거예요. 문제를.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덮어두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응답이겠어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정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 속에 우리의 잘못도 고쳐야 될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심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단초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냥 근심과 문제, 고민으로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주셨는지 이걸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보실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자, 야곱의 피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피신시키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나오게 돼버리는데요. 집을 나오는 당장의 이유는 피신입니다. 피신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죠? 28장 1절에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이제 이삭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으로 이루어진다. 그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맡지 말고 1절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바단 아람 내 외조보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사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당장에 보이는 것은 피신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피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피신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려고.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요? 그 첫 번째는 야곱의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원하셔요. 야곱이 진짜 언약을 사모하는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기뻐하는 이유는 야곱 속에 있는 언약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언약은 사모하지만은 언약을 성취할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 자세와 그 그릇은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본적인 것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인본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머리를 굴리며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수단이나 잔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 진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약속을 붙들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야곱 앞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야곱이 집을 나와서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여러 고생 속에서, 그리고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언약을 이루갈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그 언약을 이루도록 야곱에게 12지파를 이룰 여정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갖는 그곳에서 12지파를 이루도록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도망으로 피신으로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를 볼 때 누구의 잘못 혹은 나의 잘못 혹은 우리 깊은 영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을 두고 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문제화시키면서 이게 어려움으로 우리 가정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프다, 문제다, 누구 잘못이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이 남을 원망해요. 타인을 원망해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어떤 우리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이 속는 겁니다. 이 남을 원망하면서 상처를 가지고 이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어떤 경우는요 이 원망의 이 화살표가 어디로 갔냐면 남을 원망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나 아니면 자기를, 그러면 이건 자책이고 이건 자기를 원망하고 비관이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사단이 속입니다. 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피신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개고생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각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의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이삭의 가정, 언약의 백성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깊고 깊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중직자고 목회자고 다 우리지만은 왜 우리 가정에 인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민되는 게 없겠습니까? 근심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경제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오래된 오래된 상처. 이 상처의 가족 간에 특별히 부부 혹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하죠. 이게 심각한 갈등을 낳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되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이게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의 상태가 되겠습니까? 돈 없는 것 혹은 어려운 사건들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깊은 상처나 자존심으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극복이 어려워요. 극복이 어렵고 문제가 오래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문제를 통하여 눈에 보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유린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짓밟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어찌 해결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단이 차곡차곡 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강하고 견고한 진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 아니면 영적인 문제와 진짜 우리 가정의 역사나 흑암의 권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에요. 우리 힘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복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쌓아놓은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의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망대, 흑암의 견고한 진을 우리 속에 혹은 우리 가정에 딱 쌓아뒀는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대조가 높아진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이런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누굽니까? 사무엘 엄마죠.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자기의 심적인 어려움이었고 늘 눈물이었고, 근데 더더욱 이게 더 어려움인 것은 어, 본인 나라는 그 이건 동서도 아니고 뭐 같은 아내죠, 그죠? 그가 자꾸 자기를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 분이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죠. 그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고 또 그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때에 내 속에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를 세웁니다.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을 이룰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그에게 베푸시죠.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많은 동생들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 속에 있는 흑암의 견고한 진을 그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문제를 문제로만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거기에 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를 세우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도 응답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에도 몇 번 제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소천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이전부터 경제는 참 많이 어려웠고 어려운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뭐 고등학생 때 얼마 후에 그리고 새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렇다고 같이 살진 않고 만나시고 같이 사시고 아버지는 주로 그쪽에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집에는 돈을 그렇게 이렇게 주질 않으셨어요. 사실 집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나요? 저도 지금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물론 등록금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주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도 아버지를 통해서 결혼 제 삶에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를 사실 능력이 상황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이제 그러셨는데 사실 돈은 거의 없죠. 없는 상황입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생은 좀 이런 상황에서 먼저 결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저는 뭐 아직 그때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먼저 동생이 모셨습니다. 근데 동생은 참 아버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효자이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재수 씨는 좀 달라.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있죠.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벌써 26년 지금인데 집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일단
아버지는 지금 동생 집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사람은 시어머니는 없는데 시집살이가 돼버린 거예요. 동서살이가 되는 거예요. 동살이. 그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힘든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모셔오려고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려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 우리도 쉽지는 않았고 동생이 완강히 거부하고 아버지도 그 상태를 바꾸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려는 이제 아버지는 동생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로 가려는 준비를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인데 갑자기 동생 집에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버지가 나와야 됐어. 그게 뭐 약간 쫓겨나듯이 아버지는 큰 상처를 받으셨죠. 사실 뭐 결혼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집 거처조차 사실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동생이 모셨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지금 고민이 되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 나가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이래 되고 이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좀 모시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을 우리가 마련해 드렸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뭐 20몇 년 전에 사실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된 돈이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큰 돈이죠. 반대해가 아버지 집을 마련하고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가고 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련하고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전에 말했다시피 선교사로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이 안 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안양으로 이렇게 인도받도록 해주셨어요. 그 결혼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20몇 년까지 집사람은 동서살이를 하고 내려가면 우리 재수 씨는 물 한 잔도 준 적 없어요. 물 한 잔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로 그만큼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물 한 잔도 준 적이 없어요. 진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치 않는데 우리 가족인데도 그렇죠. 사실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 받아야 되고 저 내 동생 가자 복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품고 대접하고 그리고 또 돈을 보내고 이러면서 어쨌든 아버지 어느 날 이제 복음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직자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동생 집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근데 참 영적인 문제가 동생 집으로 와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큰 심각한 문제들이 동생에게 와요. 동생은 일을 못할 정도로 이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옛날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속에서 이제 동생이 재수씨가 그 옛날에 잘못한 거 죄송하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본인 건물 집에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모셔갔어요. 저는 그때도 아버지 우리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야만 믿음 생활 제대로 되고 그래야만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버지는 대구를 떠나기를 원치 않아. 이게 그때부터 자랐고 80년 넘게 그러시니까 이게 어른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동생 가정이 그렇게 무릎 꿇고 전에 했던 거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아버지는 또 동생 집으로 옆에 들어가셨는데 모시다기보다는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늘 내려가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보면 안타깝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의 기도를 집사람 알아요. 그래서 역사하시는데 안 오면 안 될 수도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동생 집에 또 문제가 확 생기거든요. 재수 씨에게 이제 병이 와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거기 있으면 나중에 원망 든다. 나도 원망 듣는다. 올라오셔야 된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그러겠다고 하시고 이제 평생을 이제 마지막 여생을 아버지 복음 씹어서 천국 가셔야겠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집에는 지금 당장은 못 들어오실 상황이니까 집 근처 바로 옆에 모실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작은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하고 참 하나님이 참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딱 공간 1층에 딱 아버지 거동이 불편하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저렴한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비록 물질적인 것은 아버지 통해서 받은 건 없지만 진짜 우리에게 사명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래 돼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깊은 문제, 이게 사실 20몇 년 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가도록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집사람도 저희 기도를 알게 되면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기뻐요. 진짜 모시게 올리기를 원했고 물론 힘은 들겠지만 이제 당장 힘들죠. 우리 아이들도 이걸 보고 좋아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돈을 막 크게 해야 되니까 자기들 공쳐놓은 돈도 내놓고 저축해놓은 돈도 내놓고 그래서 할아버지 모시는 것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전환시키시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에도 각각 가정에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두고 진짜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 달은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아무래도 다른 달도 다 가정의 달이죠. 근데 특별히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도를 더 깊이 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상처도 치유하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나처럼 한 사람이라도 망대로 딱 선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깊고 깊은 문제와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픔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이어받도록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 응답을 받을 가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삭의 가정에 있던 그 문제가 오히려 언약을 성취하는 응답을 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만드는 견고한 진에 의해서 상처받고 하나님 흑암이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흑암의 견고한 진은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